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더운 날씨에 건강들 하셨죠?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엘리야 시리즈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엘리야의 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솔로몬 이후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처음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가까운 거리에서 더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게 되고 보이는 것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쉽게 드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도 바알을 섬겼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그 이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오므리 왕의 아들인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합 왕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역사상 가장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강했던 그러한 시대. 주변에 절대적인 강자 아수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부강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만 견제하면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동쪽으로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서 어떤 침략해 들어오는 케이스는 없을 것이고 남유다나 아니면 북쪽에 위치한 아수르가 침략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은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존재하는 시돈에 속한 그 이세벨 딸을 그 공주를 결혼하게 됐어요. 정략 결혼인 거죠. 정략 결혼을 해서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는 그러한
정책을 편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고 또 국가적으로 바알 숭배를 장려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바알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공개적이고 또 아주 적극적인 그러한 종교로 전락합니다. 자, 이 시기에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리석어집니다. 악을 행하는데 더 담대해지죠. 자, 이 시대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 시대 때 그 여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가 선포했습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감히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악해지고 담대해질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그의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자, 바알신은 당시 고대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섬겼던 그러한 신, 풍요의 신입니다. 종종 무력과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요. 그러나 이 풍요의 신 바알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더 부여해지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이 그 신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 바알 신전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모든 제사 방식들은 자극적이고 성적인 쾌락을 사람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자, 풍요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회, 그 풍요를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사회가 바로 바알을 숭배했던 사회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러한 사회가,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바알 신앙은 만만치가 않아요.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를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역을 끝내지 못하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그 바톤을 넘겨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아합 가문을 초토화시킨 예후 또한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고 또 수많은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을 죽였지만 정말 그 가증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진멸을 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다 죽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후는 바알을 섬겼습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에도 부요함을 추구하는 더 부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사람들 하여금 바알을 섬기도록 합니다. 자, 꼭 바알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쓰지 않지만 더 잘 살게 해주는, 더 부요함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것을 따라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하는 그러한 시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설교 강단에서도 부와 성공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꼭 들어야 되는 그러한 설교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귀에 즐거운 성공과 어떤 부요함을 설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시대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서 선포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특별히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어두울 때 아합 왕 시대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를 출연시켰습니다. 그의 출연은 파격적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구절은 1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통령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비가 오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이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선포한 거잖아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왔을까요? 엘리야는 갑작스럽게 등장했습니다. 그에 대한 그런 인포메이션이 별로 없어요. 보통은 누구의 아들 엘리야라고 하는데 그렇게도 하지 않아요. 그 부모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누구의 아들인지 몰라요.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도 몰라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신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카리스마 있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에 대한 정보 몇 가지가 없습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그의 이름은 엘리야, 이것이 전부예요. 길리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거칠고 울퉁불퉁한 바위 지대입니다. 도시가 아니라 변두리, 울퉁불퉁한 그러한 광야. 그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또 디셉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셉이라는 말은 뜻은 낯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울퉁불퉁한 바위 지대에 낯선 사람 엘리야,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 이런 엘리야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가 가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용하신 이유를 발견한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자, 열심이라는 말은 펄펄 끓는 그런 마음, 또 뜨거운 마음.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인간의 마음과 의지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가지고 있어도 쉽게 식어져 버립니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게 된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배우고 적용했으면 합니다. 엘리야가 섬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섬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여러 왕들의 통치가 이어지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공개적으로 우상을 섬겼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이러할 때 사람들의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할 그때, 무서운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할 그때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실 그때, 믿는 자들이 축복 대신에 고난을 당하고 있을 그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섬긴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죽었다고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만약에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는 죽은 것이죠. 하나님이 죽었거나 내가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잠들거나 내가 잠들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함부로 행동할 때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대중의 의견과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있다 없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지가 개벽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고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유하는 강선을 바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뜨거운 마음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가 마음이 뜨거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한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아파했어요. 대신에 그는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이름이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을 때 엘리야는 의로운 분노가 차고올랐어요. 무지한 사람들이 바알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방탕할 때 엘리야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떤 제자가 나서부터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그 어린이들을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올 때는 우리 어르신들을, 나이 드신 분들을 모시고 왔어요. 한 번은
교통순경에도 잡혔어요. 예배 시간을 지켜야 돼서 또 그래서 빨리 속에서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티켓을 끊지 않는 거야. 좀 급하다고 좀 빨리 티켓을 끊을 테니까 빨리 끊어달라고. 근데 어쨌든 티켓은 끊지 않고 10,000원을 주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요, 10,000원을 주었으면 그 당시로는 다 그게 간행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믿음을 갖고 나서부터는 그 순간에 계속 이제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 중에 마음이 죄송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교회 배인이라고 써져 있는데 교회 믿는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내 안위를 생각해서 10,000원 주고 그렇게 한 것이 이게 너무 마음에 편치가 않아. 그래서 어르신들을 교회에다 내려드리고 다시 차를 몰고 그 교통순경이 있는 그 자리로 갔어요. 찾았습니다. 10,000원을 다시 돌려받고 정식적으로 티켓을 끊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려고 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가려주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그렇게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께 저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어떤 것을 채우려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질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기 때문에 그의 심령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가 고장났어요. 한참 찬양하고 있는데 파워포인트가 고장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의 시간에 사람들이 파워포인트 넘기는 사람한테 다 쳐다보고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합니다. 뒤에 앉아있던 제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파워포인트는 안 나오지만 랩탑에 그 스크린에는 가사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이렇게 들었어요. 가사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찬양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사람들의 웅성웅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랩탑에서 그 팬이 돌아가면서 그 열기를 식혀주는 거죠. 그 팬이 돌아가면서 그 열기가 제 머리에 확 내려오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에게 확 내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가 그의 심령이 뜨거워졌다. 그 이유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서 열심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나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해주시는 것. 자, 우리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엘리야가 그 시대를 놓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고 있을 그 시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마옵소서. 근데 그러한 그 마음, 뜨거운 마음들이 폭발한 거죠. 마치 우리 압력밥솥에 밥을 할 때 그 뜨거운 전기가 확 나오듯이 정말 그 기도한 그것들이 가득 채워오다가 그 앙 앞에 가서 그대로 그냥 선포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리라. 자신의 어떤 그런 용기와 어떤 허기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정말 저 변돌의 사람이고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의 심령은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엘리야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엘리야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엘리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심령을 뜨겁게 하고 이 시대를 깨워나가는 그러한 자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가장 강력한 우상은 바로 바알신. 부요한, 더 풍성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탐욕과 그러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더 바라보고 추구하고 다른 것을 희생하도록 만들고 있는 이 강력한 신, 이 우상,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것을 섬기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찬양 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같이 기도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하게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을 때에 다시 오시네. 우리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출수할 때가 이르러
나는 이어졌네. 우리는 줄 수 아닌 꿈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해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달라. 그것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엘리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또 부요함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시대,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하고 다른 걸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시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우상을 섬기면서 아버지 더 인간적인 중심으로 더 가깝고 더 쉽고 편한 것으로 아버지 또 그것을 나태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전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영적 행위와 각성과 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사자같이 담대하여 그 아마왕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심판하신 자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엘리야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아버지의 노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가르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아버지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그 말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그 말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어떻게 행하실지를 아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아버지 하나님과 엘리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 되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되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 더 기도할까요? 이제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학교가 시작되어서 정말 또 많이 코비드 환자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많이 분주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오.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립학교를 위해서 사립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정말 한 학생 한 명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학교와 시스템과 선생과 우리 아이들의 그러한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합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전도사님과 또 교사들 위해서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군사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학교 전도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양육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같이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공유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성장하도록 인도해 특별히 아버지 공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건 미국 아버지 하나님 학교 관계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시스템을 또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을 조장하고 아버지 우상을 아버지 섬기게 하는 쾌락을 추가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세상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르침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모두를 휩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들이 아버지 학교 선생님들이 아버지 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과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잘 밀어내지 않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기하는 내가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교가 모이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코비가 또 확산되지 않도록 좀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자연명이 왕성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아버지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아버지 사람들의 삶을 아버지 뒤죽박죽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관여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잘 이끌어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성장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많은 차세대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각자 한 가지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기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한 가지 역사하신다면 무엇을 들어주길 원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에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의 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나가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하나가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 서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건강히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중독에서부터 벗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습관에서부터 벗어나도록 그 환경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나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주신 하나님의 주신 귀한 기업을 잘 운영하기 원합니다. 좋은 일꾼들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꾼들 보내주셔서 함께 팀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시험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 낙담이 되고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참 넘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긍휼과 사랑과 기쁨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참 넘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심이 아버지 우리에게 좋으신 걸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그것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고 나누고 아버지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치유하는 은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하나님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히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 있고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립되고 홀로 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약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깨어진 아버지 외식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기로 마음에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살기를 작정하고 따라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